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옵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할 말로써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혜를 나타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께서 앞서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며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빛이 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 그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처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교훈되는 귀한 시간을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필요한 분량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찾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4절 25절 말씀.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구약성경 517페이지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리므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곳이 고향이신 분들은 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는 설 명절이 참 즐거웠는데 이제 어른 되니까 설 명절이 물론 즐거워야 되는데 괴로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제 구원받은 가족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도 있어서 그렇게 자주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가족들 만날 시간이.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참 감사가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안연한 삶, 안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강한 삶,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평강한 삶에 대해서 현재 내 마음은 평강한지, 그리고 그 평강이 깨어져 있다면 그 평강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암송하신 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과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희생의 시간을 견디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그것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는데 영원한 불행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만 주기 위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순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져 있다면 왜 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하고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당연한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이 평강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평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굿모닝 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삶이 현재 평강한지 그리고 평안한지를 물어보는, 안부를 묻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삶, 이 평안한 삶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평강한 삶이고 한자적인 표현으로 하면 잔잔한 그러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잔하다라고 하는 게 요동치지, 환경이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내면적인 평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면적인 평안, 즉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한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율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명기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평강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유일한 수단이다, 방법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보다는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잔잔한 상태, 평온한 상태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강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편안이라든가 평강이 그 차이가 별로 없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편자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 편자는 한자적인 표현으로 편자는 무슨 편자일까요? 답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자입니다. 소변, 대변, 변소. 죄송합니다. 식전에 변자의 다른 발음이 편자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구, 생리적 욕구를 다 해소하고 나서 릴렉스가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편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만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편안하면 어떻게 되죠? 게을러집니다. 다윗의 불편한 생활은 마음의 평강을 잃었어요.
다윗의 불편한 생활은 광야에서 참 불편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육신적으로는 참 위험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을 찾아야 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의 삶은 불편했지만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왕궁에 살았던 다윗은 편안했지만 그의 삶의 평강은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삶의 모습은 게으름이 따르고 게으름 이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록 삶에 고난이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삶의 끝은 타락이 아닌 희락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가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러한 삶을 행복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속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평안인가? 어떤 것이 편안인가?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삶은 타락하지만 평안한 삶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희락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따라가는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영화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멸망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고 비록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만나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일상을 범사라고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바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은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큰 짐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 삶은 자유를 잃은 통제받는 삶, 그리고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삶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무거운 짐일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항상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왜 평강이 깨졌고, 내 삶에 왜 그러한 은혜가 사라진 착각을 하고 있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평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끝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복입니까? 화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 은혜로운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 반대의 어두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한 지선, 지극한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틀린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디 갈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쉬어갈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받지 못했고 내가 연약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잖아요.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내 삶의 평강이 깨질 때는 내 생각대로 가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 그 길 가운데서 평강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때론 징계를 당하면서 공고한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죠. 왜 이 공고가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왜 임했을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가 임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욥, 완전한 사람 욥,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 욥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려고 그의 삶에 평강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야 생각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야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욥의 태도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을 당할 때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어요. 욥기 한번 볼까요? 그 변론하노라라고 표현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 보세요.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찌 감히 사람이, 어찌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비록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변론한다, 이런 태도를 가질까요? 욥기의 욥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욥에게는 호렙산에서 그 굴에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설교 듣는 과정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욥기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욥은 전능자와 변론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도저히 자기와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전능자를 만났을 때 욥의 태도가 바뀌는데, 욥기 42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자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변론하는 태도를 가졌던 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질문하고 듣는 태도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6절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깨어졌던 평강이 욥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회복되고 축복은 배가 됩니다. 기쁨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재앙의 길이 아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뭘 안연한 삶, 그 안연한 삶을 살았고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책갈피에 놓은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4장 24절, 솔로몬이 하수 20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기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안연히 살았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대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태평성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평성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태평성대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태평한 시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평성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진 임금, 중요한 겁니다. 왕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선대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비였던 다윗 왕이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태평성대가 깨졌습니다. 안연한 삶을 이루신 분은 그 아비였던 다윗 왕이었고, 솔로몬은 그 아비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면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태평성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평강의 길로, 내 삶을 평안의 길로, 내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구원받을 때 경험했어요. 내 삶은 항상 평화롭지 않았거든요. 고난이었고 내 삶은 항상 허무했을 뿐만 아니라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평강으로 완전히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솔로몬은 그 이름 뜻이 평화롭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시대 때 건축되었습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던 시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시대가 선대왕이었던 다윗의 시대였다면 이제 이루어진 평화, 그 위에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평강을 누리는 시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평강할지어다. 샬롬이죠. 평강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솔로몬 왕이 치리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평강이 언제 이루어졌으며 언제 깨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죠. 선한 왕이 치리했을 때입니다. 선한 왕이 치리했을 때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 이름 뜻대로 평화가 이루어졌고, 악한 왕이 치리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평강이 깨지고 분쟁의 도시가 됐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그 왕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가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 편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왕된 사람이 진정한 천지의 주권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선대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왕으로 치리했던 40년 동안의 목적이 달라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고 그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백성이 아닌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왕권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폐함을 입었죠.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진정 다윗은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치리하고 40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바탕으로 평화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은 진정한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끝에 보면 평화가 있었으니 25절 끝에 보면 안연히 살았더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은 안연한 삶,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평화롭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잘 지키고 있는 거고 평강이 깨어져 있다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왜 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 평강을 유지시켜 줄까? 이사야 2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이로다. 여기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라고 말했죠. 평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평강은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갑자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평강이 갑자기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평안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누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고 그걸 지킨다라고 얘기했죠?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대가 센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기가 센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절박함과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잖아요. 주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임박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박한 시대에, 그런 절박한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대는 사람의 생각을 법으로 만들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은 백성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해야 되고 타인이 기뻐해야 되니까 그 누구도 종의 위치가 아니고 왕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살았던 시대.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생각이 법이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우리는 잠시 잠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앞세우면서 주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된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법대로 살았을 때, 의인이 의인의 길로 살았을 때, 의로운 길을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힐 때,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비록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도 주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면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불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타락한 삶이 아니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방인들 앞에 설 건지,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낼 건지 생각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평강이 깨어져 있다면, 또는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을 지키려고 한다면 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두 번째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내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내 삶은 안연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내 삶에 평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삶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이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사야서 52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을 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여전히 왕입니다.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환호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기 왕이라고 그랬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땅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외적으로 겸손하고 초라하다라고 해서 그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고 낮아지셨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 즉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삶의 평강은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어요. 내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삶의 평강은 깨어집니다. 깨어져 있다면 첫 번째는 나에게 평화를 주신, 나에게 평강을 주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전히 왕이시거든요.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공포하셨고 평화를 주셨고 평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27절.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오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즉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구원을 받았고 그때 내 마음에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평강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어져 있다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다면 내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평강, 그때 갔던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첫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식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반대죠? 그렇죠? 나무를 심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커지고 열매가 많고 꽃도 많이 피어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성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이 커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나는 더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더 많은 꽃을 피워서 향기가 진해지고 결국은 열매도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되고 있다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평강의 왕이고 너에게 평화를 줬는데 너의 삶의 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냐? 누구냐? 자기가 왕이라면요 사울처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시작했고 나의 기쁨보다는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가 기도의 끝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을 때 그때 둘 다 기쁜 거예요. 둘 다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기쁜 거고 내 삶의 평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의 태도가 어쩐지, 의로운 신분은 주셨지만 의인의 길 걷고 있는 건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가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평강이죠. 이게 안연한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니까 독초인지 모르고 먹는 겁니다. 오염된 물인지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했을 때 내 삶에 그 큰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과 주가 된다면 그 평강을 누리고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왕과 주가 어느 순간에 나로 바뀌어 있거나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 평강과 평안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회복하려면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물리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그 물리법칙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쳐요. 중력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겠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겠다 하면서 롯데타워 123층에서 뛰어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갈 거 밑으로 떨어져서 많이 아플까요? 아픈 것도 모르고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 가운데 진리 앞에서 내 생각으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절대 변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태도, 즉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를 존중하는 거죠. 전능자를 전능자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입을 닫고 고개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의 태도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죠. 노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에게 말씀했을 때 노아가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에게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의 제도를 얘기해 줬을 때 그것 또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나타난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비가 온다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한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삶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신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에 아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된 믿음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의인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그 다음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에녹에게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밥을 같이 먹는데 이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피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계속 밥 먹으면 체해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러면 안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동행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었다. 우리는 동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동행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고 불편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녹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앞의 태도가 바로 경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칠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속 약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이방의 땅 타국으로 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주하며 살았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믿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간 게 아니고 간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고 천국 간다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약속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의인에게 불신의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불신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불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불신의 표현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더 지혜롭고 자기 생각이 더 선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가족 버리고 그 모든 재산 버리고 나라 버리고 타고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고 순종의 태도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 여호와 일의 약속으로 나타났고,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이전의 행동은 뭐예요?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의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을 봅시다.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24절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지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절하는 믿음과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배경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않고 쓰지 않았죠.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를 썼습니다. 천국의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광야 40년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랑의 삶은 바라보는 삶 아니었어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계속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장막을 펴서 거주, 유숙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구름과 불을 보면서 그걸 주목하는 삶이었습니다. 땅을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삶의 방법과 태도가 짐승과 똑같이 땅에서 먹을 걸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나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라는 그 뜻을 찾아보면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백수. 다 백수였잖아요. 그렇죠.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였어요.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생존이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 생활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다면 합당한 생활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경쟁하고 그들 가운데 더 많이
움켜쥐으려고 하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생활, 생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유언, 당부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면서 자식에게 무슨 부탁할까요? 가업을 지켜야 돼.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더 번영하게 해야 돼. 이것은 이방인들이 남기는 유언이잖아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많이 남기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뭔가를 이루라고 한 게 아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평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솔로몬의 쾌락을 위해서였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그의 명예를 위해서였습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평강을 주신 목적이었고 다윗은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평생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망각할 때 내 삶은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결국 평강이 사라질 겁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것을 헌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헌신의 기본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갈 때 그 민족은 시내산 아래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내게로 나올 때 레위 족속 여호와의 편으로 나왔죠.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선신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구별되고 하나님 편에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함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죠. 창조했을 때 그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여기서 끝났다면 6일 동안 하나님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조했는데 그 상태를 1장 2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상태를 2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걸로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은 하신 일을 분명히 나눠서 말씀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눴습니다. 물 가운데서 땅을 나눴죠. 나눠진 그곳에, 분리된 그곳에 공중의 새를, 물에 물고기를, 빛을 어둠 가운데 나눴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구분하셨고, 땅을 물 가운데 나눴기 때문에 그 땅에 식물을 창조하고 그곳에 동물을 창조했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상태, 헛된 것을 아는 허무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죠. 처음 알았어요. 그때 어떤 것이 참된 건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내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의인에게서 생명이 잉태합니다.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겁니다. 내 삶에 죄가 들어올 때 평강이 완전히 깨져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 내가 먼저 말하는 것, 내가 먼저 칼을 뽑는 것,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 이것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평강이죠.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아요. 칼을 뽑습니다. 자기가 휘둘러요. 이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 태도가 거친 태도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면서 온유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다. 잠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누가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왜 너가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너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라고 하는데 왜 칼을 뽑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번거로워진 거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고 친 거죠. 예수님이 더 일하게 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주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런데 도로 집에 검을 꽂을 집이 없어요. 그 집이 뭘까요? 검 집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 겸손한 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검을 도로 집에 꽂을 때 그때 평강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다툼은 내가 말할 때 생깁니다. 다툼은 내가 칼을 뽑을 때 생깁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칼 뽑기 전에 먼저 주님 뒤에 숨습니다. 자기가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칼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자기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남에게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남에게서 참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남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다른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잖아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아름답다. 그게 바로 조화예요. 조화롭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평강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안식이 깨어져요. 에덴 동산의 안식은 언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물론 그를 깨는 미혹하는 자가 있었죠.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지켜야 될 게 그거였거든요. 지키라라고 명령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안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깨어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안식이 사라져 있다면, 평강이 사라져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열왕기상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장 24절.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기에 보면 평화가 있었고 안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타락은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타락, 변질된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3장입니다. 3장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다윗이 지켰던 그 하나님의 법을 그가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이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을 변질 타락.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삶을 추구하니까 육신을 만족시키는 쾌락에 빠지고 쾌락을 더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그 쾌락이 여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기에 두 번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으니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저 솔로몬에게는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에게서 평강이 사라집니다.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죠. 드디어 평강이 깨어집니다. 주변 나라와 적대적으로 바뀌고 국민들 중에서도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 평화롭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평강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에 맞게끔 평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완성했다면 성전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진정으로 치리하는 그 치리함이 시작되는 건데 성전 건물 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의하고 유념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왕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에녹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살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지만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6장에서는 6장 찾아볼까요? 6장 7절 말씀. 6장 7절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토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조용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건축될 때의 모습입니다. 평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성돼 가고 있고, 우리는 나의 평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강도 지켜야 됩니다.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었고,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평강은, 그리고 그 백성의 안연한 삶은 결국 성전 건축을 위한 포기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건축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삶, 결국 누구에게나 평강을 사모하고 평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나는 편안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평강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나를 위한 목적인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지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평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안연한 삶, 솔로몬에게 주신 안연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삼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을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